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시작이 복의 근원인 성도의 삶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열심, 우리의 특심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신전신 지속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취될 언약 속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올 한 해에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초점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생을 건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미래를 위하여 지속되어지는 복음운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언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벨의 피 언약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마가 다락방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나리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몸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운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더
만유의 주처녀 금멸료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처녀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처녀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처녀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처녀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처녀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처녀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처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일신전신 지속이라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은혜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홍해, 여리고, 여단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실족하지 말고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2014년도에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다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화합으로 하나님의 만가지 은혜로 다양성을 인정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며 객관성, 유일성, 합리성을 가진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잡고 자신의 현장에서 기도의 모임 회복하여 일신전신 지속의 사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선교 경제, 복음 경제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앞에서 사오니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울러 목사님, 사모님 오력을 주시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현장 넓혀 주시옵시고, 김봉삼 목사님 중국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부목사님 유준, 김수연, 이성복 교육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어 시대 살리는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세르히오 중직자에게 성령 충만 주시어 기도의 제목에 응답 주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마음과 생각, 영혼으로 찬양할 때 지역의 흑암이 결박되며 온 성도에게 화평과 기쁨, 병마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면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성도의 본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만나면 모두가 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를 만나면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 받았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고 만남의 축복이고 그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가 자기 자신을 모르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실제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또는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성도님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성경 속에서나 교회사 속에서나 지금이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쏟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쏟고 사는 것이지요. 저는 영화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다가 정말로 귀한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네로가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핍박하지요. 불나놓고도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우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기독교를 무척 핍박했는데 늘 우리 메시지에 나오지만은 250년 동안 로마는 기독교인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로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아주 매질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못 믿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지혜로운 원로원이 하나 딱 서가지고 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그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을 줄 패면은 그들은요 그 맞는 것을 핍박받는 것을 엄청나게 영광으로 여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당황을 하면서 그렇게 말해. 그러면은 그들을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원이 또 얘기를 합니다. 폐하, 그거는 더 안 됩니다. 왜? 라고 말하니까 기독교인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이 전부 기독교인을 다 변해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네로가 막 범인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잡아가지고 전부 막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원로원이 펄쩍 뛰면서 각하, 폐하, 그건 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니까 왜 더 안 되냐 하니까 기독교인을 죽어보면 영원히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머리가 아팠냐? 네로가 머리 아파가 나중에 네로가 돌아버린 것이지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천명무패의 삶, 이삭의 삶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산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패할 수 없다는 것이 천명무패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으려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지고 안 믿어집니다. 믿음이란 것은 이해를 전제 조건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이해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준 것입니다. 왜 믿으려 했는데도 안 믿어지느냐? 그건 성경을 내 지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내 지식 가지고 이해되어지도록 기록된 게 아니지요. 왜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느냐? 내 배운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의 내용도 있지만은 과학을 바탕을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성경을 보려 하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라야 돼요. 그 목적대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믿어지고 내게 실제적으로 응답이 오게 되고 내가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보니까 안 맞는 거지요. 과학적으로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을 힘입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방법도 틀리고 출발도 틀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늘 거기에 의심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해도 거기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또 연구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사건을 믿을 때에 실제 그분이 보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의 일심 전심 지속 이전에 하나님의 일심 전심 지속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했을 적에 그 믿음이 내게서부터 출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어야지. 그건 내게서부터 출발되어지는 종교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과 문제 여러 가지 주변 상황 속에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들음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닿고 되어집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으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요. 오른밤 때리거든 왼밤, 도저히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오른밤 맞았으면 분나는데 무슨 왼밤을 돌려야 되느냐. 안 맞는다니까요. 겉옷 돌락건데 속옷까지 졸라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내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내 틀린 생각이 뜯어지고 고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바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예배 드렸다, 예배 드렸다, 오늘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다, 요 생각이 전부 율법주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1시간을 드렸던 100시간을 드렸던 하나님의 언약이 안 잡히면은 신앙생활에 상당히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성공해야 되면은 4가지는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0장까지는 딴 언약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사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생명 얻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는 생명 얻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도 없어지고 전혀 생명 얻는 길이 없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씀하셔서 인생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과 떨어졌다,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게 죽음인 거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진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 100번 얘기해도 맞는 말인데 그건 내게 답이 안 돼요. 맞는 말인데 내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다, 뭐가 사람들이 이렇다, 재정이 이렇다, 그 다음에 또 뭐 저 분위기가 이렇다. 교회 와서 그 얘기 아무리 해도요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게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 맞춰지면은 내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보혈에 피가 흐르는데도 그 밑에서 제비 뽑는 사람, 예수님 옷까지 그거 하나 들렸고 그 제비 뽑는 사람은 자기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 피가 어떤 피인 줄 알고 그 십자가 밑에 끝이 따라간 그 죄인,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죄인일지라도 그 사실 아는 사람은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영원한 애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내가 잡아야 될 게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래 돼야 내 인생이 살아나고 실제로 교회 생활 왜 해야 되는 이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죠. 둘째는요, 시대적인 언약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시대에 약속을 주십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방주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시대의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니까요. 아브라함 보고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를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 시대에 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이삭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고요, 야곱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고, 요셉도 가나안 땅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거들랑 내 해골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갈 때 내 해골 가지고 가라.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요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개인에게 문제 오고 가정에게 문제 오고. 그게 아브라함 가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흉년 들었을 때에. 육신적인 문제 오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양식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가정이 완전 파탄 나게 돼. 그때 하나님이 수습해가지고 다시 올린 거지요. 엘리멜렉 가정, 사사기의 룻기, 엘리멜렉 가정, 가나안 땅, 베들레헴, 예수님이 오실 그 떡집, 영생의 떡집, 생명의 떡집, 상징적이지만 거기에서 어디로 가뿐냐? 모압 땅으로 내려가니까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방향하고 안 맞으니까, 언약하고 안 맞으니까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었을 때에 나오미를 통해 가지고, 룻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의 조상 자리에 앉게 하는 걸 보죠. 복음 명문 가정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적인 언약이 뭡니까? 바로 중직자 시대요, 렘넌트 시대요. 이것 때문에 RUTC 하는 시대예요. 후대들이 일어나야 이 시대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만히 보면은요, 렘넌트가 안 일어나면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는 겁니다. 오늘 은혜교회가 인물 길러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은혜교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인물 길러내는 거예요. 무슨 인물? 복음 엘리트를 길러내요. 한국에 지금 1000만 되는 성도가 있다 하지만은 복음 엘리트가 없어가지고요, 3분의 1 넘는 국회의원 숫자 가지고도요 불신자를 이기지는 지금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한국에 1.9% 됐는데 그 1.9%가 전 한국을 움직였어요. 그건 뭐냐? 복음 엘리트들이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언약을 잡고 있는 것이 우리 은혜교회인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 해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일심전심 지속,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 일심전심. 이 메시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잡을 때에 왜 이 메시지를 줬느냐 이유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이유를 모른다, 그건 이제 또 중이 연불하는 거와 똑같아요. 일심전심 지속, 중연불하는 똑같다니까요. 왜 올해의 이 일심전심 지속,
저는 벌써 그 부분이 줄 때에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에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곳이구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구나,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주는 메시지, 이거 언약으로 잡고 기도의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강단의 메시지 가지고 거기에 모든 답을 찾아내요. 인간관계의 답 찾아내고요, 일관계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속에서 답을 강단 메시지 중에서 환경과 일과 인간관계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 가지고 기도 수첩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매일 기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천명무패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가 왜 망하느냐? 잊어버려가 그래요. 성도는 망할 수 없고 성도는 무패예요. 진짜 일심전심 지속한다, 무패에서 실패가 없고 다음에 또 패배가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언약 잡고 나왔지만은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삭은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이 누려요.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요. 부모가, 우리 어른들이, 중직자들이 실제 복음 바탕에 딱 떼어버리고 갈대우리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면은 이삭은요, 더 이상 갈대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우리 렘넌트가 제대로 누린 거예요. 이삭은 갈대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이 벌써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인 것이에요. 흔들릴라 하다가도 함에 벌써 이삭은 체질이 됐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은혜교회 렘넌트가 이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흔들렸더라도 그것 보고 이제는 우리 후대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후대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또 야곱 같은 인간이 또 튀어나온다니까. 그 어떻게 하냐? 뺀질뺀질 해가지고 체험이 안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지 듣고도 그게 안 되니까요. 인본스는 야곱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이란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다윗은 내가 모친이 태중에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인본스니까 20년 동안 이 고생하는 거죠. 시큰 고생하고 나중에 약복강에 가가지고 이 야곱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20년 동안 묵었던 게 그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 들고 또 이게 안 돼요. 근본 해결이 안 되면, 근본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제대로 이제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응답받고 다시 올라간 것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인본 시큰 쓰다가 이제 체험된 겁니다. 요셉은 어떤 족장이냐? 요셉은 확실했었습니다. 사건 문제 속에서도요, 거기서 살아남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 우물에 넣어도 그 물이 없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아도 거기서 살아남는 것이고요, 누명 쓰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도 거기서도 임마누엘 누리고 때가 되면은 시간표대가 총리가 되는 것이죠. 총리가 목적이 아니라 애국 복음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천명무패의 삶인 것입니다. 내 족장을 보면서 언약을 잡으면은 반드시 실패할 수도 없고 패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버지의 실패를 다시 더할 필요가 없는 렘넌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었습니다. 그 이삭이 이제 자랐는데
똑같이 아브라함 때 온 흉년이 왔어요. 그게 26장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라 그랬었습니다. 그게 언약이고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해에 그 땅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이삭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것이 천명무패의 삶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삭의 승리의 비결,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은 인생 해답이에요. 이삭은 인생의 해답을 듣고 자랐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게 인생 해답인 것입니다. 너는 갈대아 울에서 빠져나와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구원이에요. 갈대아 우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 생명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곳으로 가라,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복의 근원, 이거는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바꿔졌어요. 근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요. 이삭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디에 갖다 놔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근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복음 가진 자가 누릴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느냐? 내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저 인간 만나기 싫다, 그거는 아니지요. 저 사람 만나니까 내 불신앙이 꺾여졌어, 저 사람 만나니까 내가 답을 얻었어, 저 사람 만나니까 내 인생이 바꿔졌어, 이게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삭을 만났고 아브라함을 만났다, 야 저분 만나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은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거 들은 거예요. 우리는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에 왔다, 그거 듣고 자랐었어요. 그리고 뭘 듣고 자랐느냐?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이 나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 이 땅에 한국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뭐로 인생의 해답이 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이 나요. 그래야 내가 복덩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복이구나,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기준을 어디에 뒀냐? 거기에 둬야 돼요. 물질이 많다 적다, 그 기준에 두지 마시고요. 배웠다 안 배웠다, 그 기준에 두지 마시고요. 내가 건강하다, 난 건강하지 않다, 그 기준에 두지 마시고, 나의 기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이 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라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밀을 들은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레아산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자 하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는데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누구냐? 이삭 자신인 걸 모르고 올라간 겁니다. 거기 가서 번제단에 이삭이 제물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아이께 손을 대지 말아라 하고 돌아보니까 뒤에 수양이 걸려서, 그래 내가 죽을 자리에 수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됐구나. 여호와 이레, 2000년 이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제물로 준비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했었습니다. 영적인 승리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 놔놓고도 영적 승리의 비밀이 없어가지고 늘 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의 승리의 비밀이 뭡니까?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우리가 원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게 바로 천명무패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승리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20절에 현장 나가는데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라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 사실을 몰라요. 사단 얘기하면은 뭘 20세기, 21세기에 귀신 얘기하면은 뭐 예수 믿어도 좀 뭐 무식하게 또 믿고 앉았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시달리는 얘기하면은 뭐 몸이 좀 허해서 그렇기나 뭐 전부 안 되면은 영적인 문제 부분을 다르게 전부 세상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윤리 도덕만 자꾸 얘기하지 영적인 승리 비결을 안 가르쳐 가지고 시달리는 사람 만나도 답을 주지 못하고요, 심지어 귀신 들렸는데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요, 사단은 속입니다. 없는 것처럼, 전혀 없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로 딱 드러나고요, 뭐 우상으로 딱 드러나고. 사단의 속임수가 무엇이냐? 없는 것처럼요, 없는 것처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결을 세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적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있어요. 어두움의 세력, 흑암의 세력, 이길 수 있는 비밀의 세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떤 피조물이 뭡니까? 그 중에는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 속에 뭐가 있어요? 마귀 귀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승리의 비결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승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어야 돼요. 저는요, 눈만 뜨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해요. 그리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게 염려 들어오다가도 그 시간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 많이 해가지고 그게 해결됩니까? 사단 통로가 돼요. 염려 많이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뭐 빨리 해결됩니까? 그럼 노배가 하지 뭐. 옆에 사람 끌어들어가지고 전부 넙시큰 해가지고 같이 한번 염려해 보십시오. 전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정말로 언약 잡고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승리의 비결을 듣고 자랐어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승리의 비결을, 어느 날 이제는 이삭이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이지요. 사명과 소명을 들어요. 사명과 소명이 있어야 지속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삭이 받은 사명이고 소명인 것입니다. 이삭의 사명이 뭡니까?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증거 얻는 것입니다. 12절에 이삭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니 안 떠난 땅입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흉년 들었는 그 해지요. 이제까지 흉년 들어가지고 못 사는 그런 실정인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흉년 들 때에 우리도 같이 흉년 들 수 있어요. 그게 일반 은총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 햇빛 나면은 우리도 햇빛 나고 비가 오면은 불신자나 우리나 다 같이 어쩌게 돼 있어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지요. 우리는 특별 은총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증거를 주셨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의 승리의 비결 천명목표입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성공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어디에? 내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이삭이 하는 일의 증거 나타났었습니다. 그게 농사지요.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입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샘의 근원을 발견. 이거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근원적인 축복을 또 이삭이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에색 불신자가 와가 뺏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나 불신자가 와가 공격하고 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르호봇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넓은 곳을 하나님이 예배했고 오히려 크게 열렸다라는 뜻이 르호봇이시요. 그래서 불신자가 보고 증거를 얻었는데 부엘세바 우물 맹세입니다.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이삭하고 이제는 화친하자, 맹세하자. 너는 너무 강성하니까 우리 떠나라. 그래 이제 우리 쪽에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잡고 살아간다. 하나님은 거기에 반드시 증거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내 하는 일에 증거 주시고 내 직업에 증거 주시고 그 다음에 내 가진 것에 증거를 주셔요. 다윗이 하는 일에 증거가 나타났지요. 목동 칠 때에. 목동 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증거를 주셨어요. 양 하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고요. 손의 공경함과 마음의 성실함의 증거를 주셨어요.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하는데요. 악신이 떠나가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찬송한다. 흑암이 꺾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왕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했는데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에게는요 가나안 땅 완전 정복하는 증거를 주셨어요. 언약이 확실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완전 그때의 정복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에 하나님이 증언.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은 하나님이 100%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100%. 모세 40년 동안 그냥 처갓집에서 양치는 살이었습니다. 남은 곳이란 것은 몸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밖에 없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가진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가르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지팡이 갖고 반석 치니까 거기에 물이 나오게 되고요. 지팡이 가지고 나일강 담그니까 피가 되고요. 내 가진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것은 앞치마밖에 부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진 앞치마예요. 손을 대니까 사람들이 낫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진 것은 빈 그물밖에 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려 했는데 거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 여러분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과학적인 거, 내 가진 배경 다 내려놓고 언약 잡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성도는 복의 근원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나는 일신전심으로 이제는 살아간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잡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여러분들요, 일하다가 죽을 수도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다. 죽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죽서가 돈 번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다 안 돼가지고 기업 남편 직장이 별로 시원찮아가지고 이분이요 죽을 서 뿌렸어. 그게 뭐냐? 본죽입니다. 본죽. 여러분 환자들 먹는 본죽 있지요? 그게 누구냐? 이름이 최복이에요. 이름도 복인데 이분이 남편 사업이 좀 그래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말렸습니다. 죽은 환자들 먹는 건데 그거 누가 또 먹냐? 그런데요, 이것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점포를 내주고 점포를 내주고 점포가 전국에 몇 개냐? 1490개래요. 1490개. 근데 이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경쟁 안 붙도록. 그래서 사업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점포를 내주는 걸 보세요. 야곱이 죽 쓰다가 복 받았잖아요. 그죠? 예. 언약의 사람은 죽을 써도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또 전도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00배의 축복. 오늘 이삭이 100배의 축복 받아요. 언약 때문에. 언약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100배의 복을 주셨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매나 어미나 형제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언약이라는 것이지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에 초점 맞추고 일심전심 지속한다. 하나님 반드시 증거 주는 것입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도는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요, 뺏고 빼앗기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천명무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명무패의 공통점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천명무패의 공통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봤었을 적에 불신자가 아브라함 봤었을 때에 뭐를 느꼈냐?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보여줬어요. 이삭을 볼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뭘 봤느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그거 봤었어요. 야곱을 볼 때에 라반이 뭐가 보여졌냐?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그거 보여진 것입니다. 요셉을 봤는데 보디발이 뭐를 봤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거 봤었어요. 비록 노예인데 우리는요 노예 안 하려고 그래요. 노예 안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노예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너희에게 내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라. 그게 전도자예요. 오늘 우리는요 딴 거 자꾸 붙듭니다. 오늘 우리가 노예를 가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체질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께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천명무패의 무엇이냐? 공통점이에요. 기독교인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진짜로 뭐가 보여야 되느냐?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감옥에 가 있는데도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다윗을 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평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결론입니다. 일, 사람, 현장 환경 놓고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가 인본 쓰지 말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언약의 음성을 들었듯이 이 일 골치 아픈 일이다.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기도 속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는가 기도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 돼요. 다윗은 그걸 찾아냈었어요. 다윗은 그걸 찾아냈단 말이에요. 사무엘 교회 인간관계 속에서 그 답을 찾아냈었어요. 그래서 나를 나시리로 만들었구나 라는 답을 찾아낸 것이죠. 모든 현장 놓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는가 찾아내요. 내 사는 지역에 이 현장에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찾아내야 돼요. 은혜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습니까? 왜 옆에 절하고 같이 붙어있는 은혜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배당을 주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왜 우리를 중국 복음화에 방향 맞추게 하셨습니까? 우리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문제 너머에 거기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축복들이 전부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봐야 되느냐? 후대들이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삭이 봤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음성을 들었고요. 이제는 혼자라도 그 음성을 듣는 이삭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대가 봐야 되고 제자가 봐야 되고 불신자가 봐야 되고 렘넌트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가 뭐냐? 말씀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응답의 믿음, 전도에 대한 축복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패배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삭같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습니다. 이삭은 이제는 가나안 땅 저 갈대우에서 빠져나올 그 일은 없는 거예요. 그 고생할 거예요. 우상하고는 자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바탕이 되어지시고 후대들이 보고 믿음 없는 우리 모든 중직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이 더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언약이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일심전심 지속 속에서 이삭이 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교회의 중직자를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사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후대가 보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일 사람 현장 환경 놓고 불신앙 인본 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린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건강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건강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선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려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으로 듣고 무패의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